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선 첫 번째 특강 우리 금남주임 신부님이신 김재영 야구주임 신부님께서 사랑으로 열린 신앙 마태복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께 강의할 겁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야구 신부님 소개합니다. 주제 선구를 마테오 복음에서 제가 요한복음으로 바꿨습니다. 뭐 똑같이 사랑 얘기인데 그 시작기도로 이제 주제 선구를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시작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인사하세요. 사랑한다고. 오늘 저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1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1시간 정도의 강의는 먼저 구약 성서를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한 40분 정도 살펴보고,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 사랑 한 10분, 그 다음에 한 10분은 우리 자신들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하느님께서는 태초 때 창세기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첫째 날 해와 달이 생겨라, 땅이 생겨라,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또 둘째 날 채워줄 뭐 새가 생겨라, 물고기가 생겨라,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 하늘과 땅과 그 공간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채워주시고, 마지막 5번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느님은 정말 모든 당신 작품 중에서도 사람을 최고로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느님은 그 사람 인간에게, 최초의 사람 아담과 에와에게 그동안까지 자기가 만들었던 모든 작품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5째 날까지 이렇게 피조물을 창조해 주시고, 6째 날 인간을 창조해 주셔서 그 인간에게 다스려 주시고 7째 날 쉬셨어요. 이렇게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느님은 무슨 말을 하셨냐면, 보시니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늘 그러셨어요. 얼마나 이쁘게 이렇게 보아주셨는지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제 천사들이 보기에
다른 피조물은 다 그렇게 시기 질투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해 주시더니 그 인간만을 쳐다봐 주시고 그 인간만을 이뻐해 주시고 그 인간만을 늘 눈여겨보시는 그 하나님한테서 질투를 부렸어요. 한 교만한 천사가. 그 천사가 누칠펠 천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천사들이 두목이다. 천사가 하느님의 시중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그동안에 시중을 들다가 지쳤나 보죠. 지쳤는데 어느 때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만 쳐다보니까 시기 질투심이 막 끌어올랐나 봐요. 그래서 이 천사가 저 인간만을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 내가 눈꼴 사와서 못 보겠다. 어떻게 하면 좀 띄워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를 했었는데 있다. 그 방법이 있다. 사탄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 인간 아담과 에와가 가운데 나무는 하느님이 따먹지 말고 다른 나무는 다 따먹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저 인간에게 유혹을 걸으면 된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누치페르 천사가 하느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거기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느님은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지도 않았는데 마치 우리가 부모가 어린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아이의 눈이 얼마나 예쁜지 자기 눈에서 아이를 띄워놓을 다른데 한눈팔을 그런 겨를이 없듯이 늘 아이만 보고 싶어 하듯이 하느님이 그렇게 아담과 에와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유혹을 내가 던지느냐. 하느님한테 난 시중을 드려야 될 사람이 큰일 난다. 그랬더니 사탄이 아니다. 뱀으로 둔갑시키면 된다. 뱀으로 둔갑을 내가 시켜줄 테니까 뱀으로 둔갑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누치펠 천사가 그렇지. 그 뱀으로 둔갑하면 하나님은 나를 몰라보시겠지. 그러면서 유혹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에와가 그 말을 들으니 더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탐욕스럽게 보였다라고 성서 기자는 거기에 써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까지도 다 참았는데 그 하나 모든 나무들은 다 따먹어도 되는데 나무 열매는 그 하나 가운데 나무만은 따먹지 말으라고 그렇게 금지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금지시킨 것마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뱀이 유혹하는 말을 들으니까 참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죠. 내가 죽으면 너도 죽고 내가 살면 너도 살고 나 죽고 너 죽고 같이 하자면서 준 거죠.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부부는 죽어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죽어도 같이 죽어야 돼. 떨어져서는 안 돼요. 아담과 에와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최초의 사람이. 그런데 지금 우리 부부는 어떻습니까? 너 죽고 나만 살자. 지금의 우리들의 부부는 이렇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옛날 최초의 아담 부부는 너 죽고 나도 죽고 너 살고 나 살고 같이 죽든지 살든지 같이 하자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못해요. 너 죽고 나 살고 나는 살란다 너는 죽어라. 그러면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을 하죠. 이 아담과 에와가 최초의 사람인 우리 원주라고 말하죠. 이 최초의 사람인 원주인 이 가정에서 본받을 점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물론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나쁜 죄였지만 우리 지상에서 이렇게 이제 바라봤을 때는 지상에서 내려오기를 잘했다.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을 텐데 아이고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얼마나 좋냐. 참 우리 선조가 죄를 참 잘 주어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를 복된 죄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복이 있는 죄냐, 얼마나 복이 들어있는 죄냐 이거죠. 우리 풍성하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복을 갖다 주기 위해서 우리 원주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렇게 이제 죄를 지어서 지구상에 이제 지상에 쫓아내보내면서도 추울까봐 가죽옷을 입혀서 내려보내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빨가벗고 살았는데 선악간을 따먹는 바람에 뭐 죄가 뭔지 선이 뭔지 악인지 뭔지 알으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서 나뭇가지로 이렇게 여기도 가리고 밑에도 가리고 남자는 위에 가리고 남자는 밑에 가리고 여자는 위에 가리고 이렇게 나뭇가지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하느님이 그 나뭇가지로 가려서 어떻게 지구상에서 살겠느냐.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지상에 보냈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그 지상에서 가죽옷을 입고 우리 인간들이 이제 살다가 많은 또 무수히 많은 죄를 또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한 번의 실수로 잘못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지상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빌고 죄를 짓고 벌 받으면 또 빌고 또 하느님은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런 연속된 생활을 지상에서 한 것입니다. 실례로 바로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들끼리 그러다가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지상에서의 최초의 범죄입니다. 그럴 때 이 카인은 자기의 그 재물은 받아주지 않으시고 자기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아준다고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느꼈어요. 사실은 하느님이 다 받아주셨죠. 하느님이 그렇게 편애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들이 항상 하느님을 곡해하고 잘못 깨닫고 오해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카인의 재물도 다 받아주죠. 근데 받아주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카인은 왜? 교만의 악마가 들어가 있어서 미움, 시기, 질투, 자기 동생을 미워하는 그런 악마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받아주는 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악마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악마가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아무리 해도 그 좋은 일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걸 느끼지를 못하죠. 악마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인은 그 살인의 악마를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그런 큰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한테 이 카인은 또 벌받아서 저 이국 땅으로 또 더 멀리 쫓겨납니다. 그런데 카인이 또 이야기하죠. 나는 다른 데로 쫓겨나면 살지 못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살인
내 동생을 죽인 살인범인데 다른 사람이 나 다 죽이려고 합니다. 안 죽인다. 내가 약속한다. 너에게 이마에 십자표를 그어줄 테니 너는 하느님의 사람이다. 너는 비록 살인죄를 졌지만 나로부터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십자표를 그어줬잖아요. 그래서 카인은 또 살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백성들이 많이 또 늘어나면서 무수히 많은 그런 잘못을 또 저지르고 하느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느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너희 가족만큼은 내가 살려줄 테니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큰 배를 가로로 150m, 세로로 30m, 높이 15m인 그런 큰 배를 지금으로 말하면 한 천안함 저 정도, 그 정도의 배, 침몰된 그 정도의 배를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정도, 한 7년은 걸렸을 것 같아요. 7년. 그렇게 7년 동안 만드는 과정에서 남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흥청망청 먹고 놀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이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노아에게만, 준비된 가족에게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는데 그 큰 배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물에 빠져 죽죠.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그 산도 다 메꿔졌고 그 산에서 8m가 더 올라왔다고 합니다. 물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산에서도 7m, 8m를 더 물이 채워졌다. 그러니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죠. 그렇게 큰 벌을 내리면서 하느님은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 죽는 그 모습들을 다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아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벌을 내리지 않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런 혹독한 벌을 내리지 않는다. 저 무지개를 봐라. 무지개가 지금 내가 말한 약속의 증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시는 벌을 안 내렸습니까? 다시는 벌을 내리지 않도록 사실은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의 마음이. 왜냐하면 그 후에도 벌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하느님의 마음을 몰라보고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죄 속에서 살다가 교만에 또 빠져서 바벨탑을 또 짓는 겁니다. 하늘까지 막 올라가는 탑이라고 하는 이런 바벨탑을 짓는데 하느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 봐라.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벌을 안 주겠다고 무지개를 약속했는데 아니 바벨탑을 쌓고 또 나한테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본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또 교만하냐? 너희들이 나와 같아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을 흐트러 버려서 언어를 분열시켜서 그들이 단합하면 그렇게 단합해가지고 하늘까지 오르는 사다리를 쌓으니까 말을 흐트러서 그들을 분산시켜가지고 그 바벨탑을 또 막았죠. 하느님이. 그건 벌이라고 볼 수도 없고 교훈이라고 보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교훈을 또 하나님은 큰 교훈을 주셨어요. 바벨탑을 통해서 너희들은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오래 산다.
교만하면 일찍 죽는다. 직장에도 일찍 성공하면 빨리 떨어지기 마련이다. 언젠가 빨리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일찍 죽고 일찍 승진해서 일찍 빨리 떨어진다. 그런데 악마는 늘 우리에게 교만을 부추깁니다. 빨리 승진하기를 바라고, 빨리 출세하기를 바라고, 빨리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성공의 끝은 뭡니까? 죽음이죠. 내려와야죠. 끝까지 올라갔으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한결같이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야 너희들이 오래 산다. 이것입니다. 이 원조의 아담과 에와의 우리 첫사람이 첫 범죄를 짓고 지상에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이제 탄생된 것인데, 하느님은 아직 그것을 완성해 주지 못했어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성시키고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우르, 갈대아 지방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이라크 그쪽 지역이죠. 거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가나안 땅에 내려오게끔 당신 자신이 또 임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친척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다른 그 노예들까지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리라. 너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신앙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 기근이 들어서 에집트로 갔어요. 근데 에집트에 갔을 때는 파라오 왕한테 잡혀 죽일까봐 자기 부인 사라이를, 그 당시에는 사라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사라로 됐지만 사라이를 누이라고 해라.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선조가 거짓말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살려고? 당신 내가 미안한데 파라오가 당신을 부르니 거기 가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동생이고 당신이 누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시오.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다 삽니다. 사실은 나만 살자. 나만 살자. 이 얘기였는데 자기 살으려고 얘기한 건데 정말 그렇게 거짓말을 시켜서 거기 사라이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꾸중을 하십니다. 왜 거짓말을 시켰느냐? 꾸중을 하십니다. 그리고 파라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거짓말을 시켜서 나에게 이렇게 불화가 오게 했느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하고 잘 때 되면 꿈자리가 사납고 또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무슨 앙화가 미치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뭐 한 달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파라왕이.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를 그 사라이한테 들으니 이렇게 거짓말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시키지 않았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내 데리고 나가서 살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이를 다시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죠. 거기서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느님은 아셨어요. 철저히 자기 욕심, 자기 살으려고 하는 이기심이 아주 팽배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것을. 그래서 어느 한날은 이제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내 아들 이삭을 줘놓고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100살에. 늙음하게 나왔죠. 그 아들을 나놓고 바쳐라 시험을 해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이겨 나왔죠. 정말 물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에집트에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번 혼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드려야지 하는 이런 생각은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정말 장작하고 도끼하고 이렇게 가서 모리아산에 아들을 끌고 가서 바쳤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장작하고 불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 그 어린아이에게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단다. 참아, 네가 재물이다. 이런 말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쳐서 재물을 이제 재물을 자기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도끼로 치려고 하는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잡게 하죠. 딱 잡아서 아브라함아 너의 마음을 알았다. 너는 바친 거나 다름없다. 저 뒤쪽을 봐라. 건물에 걸쳐서 있는 그 양을 바쳐라. 뒤쪽을 보니 건물에 걸쳐 있는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양을 바쳤어요. 아브라함한테나 하느님한테나 그 건물에 있는 보이는 것은 양이었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바친 거고 하느님은 바로 그 자식을 바치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감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큰 사람으로 정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큰 조상으로 아버지로 이 사람을 이제 임명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별만큼 많은 또 바다의 모래알만큼 그렇게 많은 숫자를 자손 만대까지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또 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사실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수처럼 그 후손들이 채워지려면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이 가도 아마 그 수는 채워지지 못할 거예요. 아마 지금쯤은 채워졌을까? 지금의 어떤 노래하는 가수의 그 가사를 보니까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별처럼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 그대를 만났다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마 그걸 보니까 지금 정도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느님
이미 그 소원이 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기다리고 미리 받은 것처럼 그러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먼 훗날 10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줄 축복을 그리면서 살았어요. 그리면서 살면 성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리면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빨리. 이러한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이 이제 이삭에게 내려지고 야곱에게 내려지죠.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을 보면 야곱도 참 그렇게 인간성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욕심 많고 자기만 생각할 줄 알고, 나올 때부터 형의 그 뒷다리를 잡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에사우 형이 먼저 나오고 쌍둥이인데 에사우의 뒷다리를 잡고 나왔어요.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이 나왔다는데 발 뒤꿈치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그 야곱은 형은 그래도 뭐 나가서 활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도 잘 벌어오고 동물들도 쉽게 잡아서 아버지께 그냥 뭐 맛있는 요리도 잘 해드리고 에사우는 그러는데 이 야곱은 빈둥빈둥 놀기나 하고 뭐 제 어머니한테 울기나 하고 뭐 안 준다고 울기나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 야곱은.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에사우가 받을 장자권을 받으라고 복장도 갈아입히고 형의 복장으로 갈아입히고 또 공족도 마련해서 형한테 장자권을 팔으라고 시키고, 형은 에사우는 뭐 공족을 준다니까 내가 뭐 장자권 뭐 그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금강산도 19경인데 먹고 보자. 장자권을 줬어요 동생한테. 그래서 동생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에사우처럼 형 제가 에사우입니다. 그러니까 에사우냐 한번 만져보자. 옷은 에사우인데 털은 없구나. 왜냐하면 에사우가 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베풀어 줬어요. 장자권을 줬어요. 근데 야곱은 받기 싫었거든요. 내가 감히 어떻게 이걸 받느냐. 형한테 들키면 난 큰일 난다. 형한테 맞아 죽는다. 네가 받을 벌을 내가 받겠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어머니가 레베카군요. 레베카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을 획득을 했죠. 형이 이내 들어와서 씩씩거리면서 내 장자권을 아버지에게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뺏겼다. 내 동생이 내 장자권을 이렇게 가져갔으니 이놈 죽일 놈 내가 가만히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찾으러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나반이라는 삼촌 집으로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룻밤 지나고 이틀밤 지나고 이제 사흘밤에 지나는데 사흘밤에 어디 가서 그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거기서 하느님을 만났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느님과 늘 함께 있었는데 나는 늘 이렇게 불안과 초조 속에서 도망다니는 생활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를 하느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는
그러한 자리에다가 제단을 싸고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나반의 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를 둘씩이나 만났어요. 그 삼촌의 딸인데 그 당시에는 뭐 친족들 안에서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었었어요. 지금하고는 반대죠. 그래서 나이를 참 그냥 예쁘게 봐서 나이라고 좀 살으려고 하는데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삼촌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려면 한 7년은 좀 네가 가진 것이 뭐 있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뭐 장가를 가냐. 내 밑에서 7년을 일을 해주면 내가 내 딸, 네가 사랑하는 딸 나이를 주어서 내가 세금 내주겠다.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모সম살이를 했습니다. 야곱이. 그래 놓고 이제 첫날 밤을 치렀어요. 결혼식도 이제 어제 치라고 이제 첫날 밤을 이제 그날 이제 치렀어요. 이제 술을 엄청나게 먹여놔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잤는지 뭐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옆에 자고 있는 여자가 나엘이 아니라 네아였어요. 네아. 깜짝 놀랐죠. 삼촌한테 따졌습니다. 왜 나엘을 준다고 해놓고 네아를 나한테 혼인시켜줬느냐. 네아가 언니였거든요. 나엘의 언니. 너 그걸 몰랐느냐. 우리 민족들의 법에는 큰애가 우선적으로 결혼할 권한이 있는 거다. 작은 애는 먼저 못 보낸다. 그게 우리 민족의 풍습이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근데 또 나엘은 좋아하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엘을 줄 테니. 그래서 7년 동안 또 일을 또 했죠. 야곱은 참 진념을 사나이였어요. 욕심도 많았고 뭘 이루려면 끝까지 그냥 끝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진념이 사나이였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또 일을 더 했어요. 그래서 나엘한테서 또 자식을 또 둘이나 얻었어요. 그 내한테서도 4명 얻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각각의 몸종들도 있었습니다. 나엘하고 내아의 몸종 2명들하고 또 2명씩 나가지고 그래서 12를 낳았습니다. 12를. 야곱이 이 12를 낳아가지고 자손들이 이렇게 불어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딸린 뭐 몸종들 또 가축들 소, 양, 염소 뭐 이런 수많은 이 재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자로 살았죠. 그런 찰나에 또 하느님께서 야곱을 부르시죠. 야곱아 야곱아 이제 네가 가나안 땅에 좀 가야 되겠다. 야곱은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에사우한테 나는 맞아 죽는데 우리 형 에사우가 지금 아직도 분개를 하고 원한을 갚으려고 그럴 텐데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을 잊었느냐? 그래서 다시 용기를 냅니다. 가축들, 모든 금은 보화들 마차에다 다 싣고 자기 그 몸종들, 그 다음에 자기 부인까지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갑니다. 왜냐하면 형님이 내가 온다는 소식을 알고 거기에 400명의 군사들을 먼저 파견시켜가지고 나를 죽이러 온다는 전가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렇게 먼저 형님한테 제공할 그
선물을 그냥 잔뜩 실어서 보내고 몸종들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들 보내고 아내들 자기가 맨 뒤에 가다가 이제 강 하나만 남았어요. 저기 강만 넘으면 저 형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400명의 군사들이 저기서 진을 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 목전에 놔두고 그 강이 약복강이라고 하는데 그 약복강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당신께서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께서 그런 씨름에 딱 야곱의 환두뼈를 치면서 내가 졌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나를 싸워서 이겼으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런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름이 바꿔졌어요. 이스라엘이 되어서 늘 이제 하느님 그 자체의 이름을 또 가졌기 때문에 힘을 내서 납복강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형님을 만나서 포옹을 합니다. 먼저 절을 하죠. 포옹하기 전에 형님께 큰 절을 올리고 포옹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니 형님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주인님께서 나는 종이고 이제 주인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주인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감사의 재물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형님이 아니다. 나는 이거 안 받아도 된다. 나도 많다. 그러니 아닙니다. 저희 정성입니다. 저희 성의를 모아서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가자. 나랑 같이 살자. 내가 좋은 땅이 있다.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희들 이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차 가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보내놓고 야곱은 반대길로 갔어요. 형님하고 살으면 안 되거든요. 안 맞는 사람하고 살으면 안 돼요. 맞는 사람끼리 살아야지 사람도. 너는 상행선, 나는 완행선. 갈 길이 달랐다. 형님하고 나는 갈 길이 다릅니다.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만의 삼촌의 집에서 내가 이쁜 색시 둘이나 만나서 내가 오손도손 100년 1000년 살려고 했는데 또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나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아마 속으로 형님한테 그런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살게 또 해주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또 이제 기근이 들을까 미리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지나간 것을 토대로 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지만 하느님은 미리 이 미래의 일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들을 것을 하느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에집트로 기근이 들 때 에집트로 또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에집트로 먼저 팔려나 갔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의 12 아들 중에 밑에서 두 번째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은 정말 꿈을 잘 풀이했었어요. 그 12 형제들 중에서도 꿈이라면 정말 대가였어요. 그 아버지한테 늘 자랑하고 형님들한테도 자랑하고 형님들에게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저 집단이, 예? 10집단이 나에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 형님이 저런 미친놈, 저런 놈이 어딨어? 좀 어디 좀 이게 뭐 도로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또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 다 있는 데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 해와 달과 별 11개가 저한테 인사를 합디다. 형님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우리들이 절한다고더니 이제 아버지 어머니까지 절한다는 저런 꿈을 또 얘기를 해주니 도저히 안 되겠다. 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해와 달은 어머니와 아버지, 별은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요셉이 형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냥을 나간 형들에게 이렇게 간식거리를 가져와서 이게 어머니가 이제 날라다 주는 간식거리를 이게 가져왔다고 하는데 저 끔쟁이가 오는구나. 우리가 이 교회에 이제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수모를 또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느우벤이 형제 중에 느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 여기 구덩이가 있으니 구덩이에다 이렇게 쳐놓고 차라리 동물이 이렇게 물어서 죽였다고 하자. 색동 저고리를 좀 이렇게 하나 벗겨서 이게 동물이 죽여놓고 이게 간 옷입니다 하면서 보여주자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길앗에서 오는 미디안 상인들이 마차를 타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신약 시대는 유다스라고 하는데 이제 구약에는 유다죠. 유다가 그러지 말고 저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상인들에게 은전 20냥에 팔았습니다. 그 상인들은 에집트에 가는 상인들이었는데 에집트의 궁궐에 팔았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뭐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탐나서 유혹을 걸었는데 안 해주니까 또 뭐 나를 저기 간음하려고 했다고 고자질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꿈을 잘 풀이하니까 그 파라오 왕이 꿈자리가 사납더니 이런 꿈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꿈을 해몽을 잘한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일리 데려오너라. 그래서 옷도 죄수복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파라오 왕궁 앞에 가서 파라오에게 그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런 꿈은 이렇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또 한 번은 풍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을 때 비축을 해놓지 않으면 기근이 들을 때 흉년이 들을 때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말을 듣고 파라오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흉년이 들었어도. 오히려 흉년이 들을 때 가나안 백성들이 이렇게 야곱의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그 형제들이 와서 살게 했잖아요. 요셉은.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불벌벌 떨고 있는데 형님들 떨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저를 이쪽으로 팔아 넘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님과 우리 가족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느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이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박수 한번 쳐줄 줄 알았는데 박수도 안 쳐주시네. 내가 강의하는 것은 박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쳐주면 좋죠. 예? 박수 안 쳐줘도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러한 얘기를 주시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는 이 형들 그냥 한번 크게 혼내주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요셉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크게 하느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죠.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시각에서 자기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자기도 욕심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나의 욕심을 하느님은 당신의 사람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제 벌써 52분인데 시간을 좀 1시간 좀 넘겨야 되겠네요. 할 얘기는 많고. 모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에집트에서 막 많이 불어났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재상이 되어서 아버지 식구들도 다 오게 해서 뭐 아버지까지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이 기근이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럼 거기서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자손들이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파라오가 위협을 느꼈어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서 우리가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을 죽이든지 괴롭히든지 다 그래서 일을 시키고 혹독하게 피라미드를 막 그때부터 쌓기 시작했어요. 우리 히브리인들 백성들을 막 시켜가지고 완전 노예로 삼았어요. 그때 마침 모세는 이제 동족들한테 싸우는데 말리다가 그 동족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너는 어제는 에집트인 백성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민족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었죠. 그래서 거기 이드르라는 장인을 만나서 그 장인 모슴살이를 하면서 밑에서 그 장인의 딸인 시보라라는 처녀와 또 결혼을 하고 참 재밌게 잘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떨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죠. 그 나무가 막 타고 있는데 없어지지는 않아. 불떨기가 막 타고 있는데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하느님의 성전이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눈을 가려라. 이러면서 너는 이제 지금부터 에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겠다.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똑똑히 들었다. 모세는 안 되는데,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나는 죽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엊그제 지금 시보라라는 예쁜 처녀를 만나서 지금 한참 재밌게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지? 그런데 이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불떨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았고 눈으로 또 귀로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던지라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느님께서 보내주셔서 왔다. 그분의 이름은 야훼
있는 나다. 그렇게 말하더라. 전해주셨어요. 파라오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담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백성들이 저 광야에 나가서 기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서는 에집트 강물을 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재앙도 내리고, 또 개구리가 파라오 왕실의 침대까지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재앙, 모기 때 재앙, 무슨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을 주셨죠. 10번째까지 주셨다고 하는데, 끈질기게 이제 단판을 모세가 파라오하고 벌였습니다. 그 파라오 왕도 끈질겼죠. 한 3번째 같으면, 저 같으면 한 3번째 그런 벌을 받았으면, 재앙을 받았으면 이 다음에 또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좀 들어줬을 것 같은데 10번째까지 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끈질긴 왕이었어요. 끝내는 이제 10번째 재앙을 맞고 나서 마다들을 친다고 하는, 10번째가 우리 히브리인들 백성들은 다 그 피를 발라서 그냥 지나갔지만, 다 이집트 백성들이 마다들은 다 쳤잖아요. 야일 천사가 다 죽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파라오가 나가라, 기도 드려라. 파라오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도망가려고, 너희들이 그런 것이지 기도하려고, 기도하고 다시 오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지, 이제 가라, 이렇게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탈출하고 광야에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십계명을 또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받아서 개학궤에다 실어서 어깨에다 메고, 이 개학궤 하느님을 전선에다 배치하고, 낮에는 그 하느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내려 보내주셔서 주변 민족들을 다 쳐부수고 가나안 땅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사랑을 보면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 흠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흠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흠을 하느님이 이용을 해서 당신의 일꾼으로 이렇게 삼아왔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한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제 왕정시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 구약의 하느님 사랑 끝낼게요.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은 급기야 이런 말을 합니다. 호세아야, 너 여기 아랫마을에 고멜이라는 창녀가 있는데 그 창녀를 네가 데리고 살아라. 내가 볼 때 너희들이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그런 사람들을 내가 끊임없이 사랑을 내가 해주려고 하니 내가 얼마나 정말 지쳤는지 모른다. 너를 통해서 네가 그 사람을 사랑을 해주면 다시 한번 내가 힘을 내서 그 창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또 품어 안아주마. 네가 한번 살아봐라.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는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자식도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품어 안아야 되겠다. 끝까지 품어 안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의 하느님의 사랑은요, 자존심도 없고 정말 당신 자신이
아무것도 챙기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이었어요. 태초 때 아담과 에와가 죄를 지을 때도 그 죄를 짓는 것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고 계셔서 다 아셨을 텐데 이게 손을 잡아줬으면 좋았을 걸.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으려고 하니? 안 돼. 이거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꺾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종말 때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자유의지를 꺾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자유가 막힌다면 종이나 다름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를 친구로 삼고 싶었어요. 종으로 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시작 때 주제 선고를 친구라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친구를 벗을 사랑하여 벗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처럼 더 큰 사랑은 없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시대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유를 꺾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신 분이에요. 너 죽을래? 그래, 죽으러 가. 잡지 않으셔요. 너 죄를 질래? 그래, 잡지 않으십니다. 죄를 짓고 네가 책임을 져라. 그겁니다. 그래서 유다스가 배반하고 죽으러 갈 때 예수님은 안 잡았습니다. 죽어라. 네가 책임져라.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안 잡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은 바로 그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오히려 죄를 짓는 것보다도 멀리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죄 지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바라보고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 탓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소이다. 하나님이 다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당신이 모상대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그 모상인 작품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버려? 한 번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이 사랑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했죠. 가장 편안한 관계가 친구인 관계입니다.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벗입니다.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벗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누구입니까?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물으니까 하느님께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정답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해서일 겁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물론 내가 보기에도 내 안에 좋은 모습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나도 쉽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이웃도 누구나 다 나의 좋은 점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잘 받아줘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내 안에 안 좋은 점들은 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이웃들도 받아주기 힘듭니다. 그래서 늘 불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나쁜 점들을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세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 못 해주는데 나라도 해야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데 내가 내 병을 안 고치면 죽음의 길로, 더 위험에 빠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내 안에 나쁜 것들, 영적인 것들, 악마가 주는 것들은 다 나쁜 거죠. 악마가 주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어두움. 그래서 어떤 가수는 내 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를 발표했잖아요. 내가 봐도 어두움, 아픈 것들, 가시처럼 찔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그래서 그것을 내가 품어 안고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 남편을,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보이면 아, 나도 그랬지. 나도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줬지. 인간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이신 분으로 인간의 육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 한 분 외에는 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에 좋은 것들보다도 나쁜 것들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 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이든지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수없는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다. 숨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시련을 주면 나타난다. 욥기에서 우리가 보면 그 욥의 그 친구들이 하느님께 그렇게 고자질하죠. 욥 착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저 욥에게 시련을 줘보십시오. 그 욥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욥이 어땠습니까? 성격이 드러났습니까?
욥처럼 올곧고 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죽음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욥은 나쁜 것까지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쁜 것까지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건 내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근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안 계신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죠. 이기적인 말이죠. 그것처럼 이기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일 미사 영성체 때, 주일 미사 영성체 때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근거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인 겁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아버지와 하나로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 얼굴을 보면 아버지의 얼굴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 얼굴을 보여달라는 그 토마스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유다인들과의 논쟁에서, 이 정체성 논쟁에서 당신은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유다인들이 그렇게 따질 때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말만 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전했다. 너희들이 나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상에 이제 매달려 있게 되면 그때는 너희들이 나임을 깨달을 것이다. 어서 많이 좀 들어보진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나이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모세가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나다. 이 말하고 일치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게 나는 나야. 뒷나가.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나는 나임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래야 구원받고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다. 이때 예수님의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바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나다. 이 말한 단어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한 말과 신약시대의 한 말이 똑같이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었고 아들은 아버지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명감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는 나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신다면 사랑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실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4분이 오버됐는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자신을 먼저 자꾸 사랑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없어요. 나에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줍니까?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중에서도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